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삼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도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의 흥행에 성공하는 나라는 미국의 할리우드와 한국의 감정을 터치해서 만드는 한국 영화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명랑해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1800만 명을 동원한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함대가 이끄는 12척이 일본 함대 330척을 대함대를 물리치는 창작 시나리오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한 이런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이순신은 사람들이 모함을 많이 하죠. 원균과 같은 사람, 또 당시의 임금이었던 선조도 오히려 이순신을 비난하고 책량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또 이순신의 희생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음흉한 이런 자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생 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다시는 조선의 백성들이 이러한 전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는 이러한 멋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속에는 원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가로채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내면의 세계가 있으면서 겉으로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 이런 내면의 갈등과 또 그 갈등이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중요하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어떤 것 한 말씀도 제외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삼손이 맨손으로 쳐 죽였던 사자가 일부는 날짐승들이 먹이가 되어지고 나머지 사체는 방치되어졌는데 며칠 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벌떼들이 날아다니고 꿀이 그 사자의 사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죽은 사체에 거기에서 꿀이 나온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진 않지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얘기도 아니고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 같지가 않고 이걸 꼭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도들의 헌신의 이야기들, 헌신된 성도들의 이름들, 이런 것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풀지 못하는
그러한 난해한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그 마음 속에 희생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희생의 고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뿌듯하고 또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희생의 가치, 그 희생의 고귀함을 알기에 찬사를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 좋아하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인간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을 때로는 강요하는, 이렇게 변질된 타락한 인간의 그 속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모르고 또 기업은 그 직원들의 희생을 모릅니다. 누군가 희생하면 고귀한 희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또 강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 달라라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희생을 누군가 해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들의 형태입니다. 성경에는 헛된 말씀이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만 존재합니다. 삼손은 갑자기 나타난 수사자의 공격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며 그것을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을 먹게 되어집니다. 사자의 몸에서 맛있는 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맨손으로 죽인 것, 그 기적이 자체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인 사자에서 꿀을 먹은 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의미가 그 사건 가운데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은 꿀과 같이 달콤한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도 벌꿀을 얻게 하는 놀라운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데, 오늘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는 삼손의 이야기도 그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희생의 몸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꿀을 주시고 꿀보다 더 다른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은 그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별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모든 인간을 살리시는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죽었던 인간들의 썩을 몸을 살리는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은 몸과 썩을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었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이고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모든 자의 부활을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자신이 희생되어질 것을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에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아시고 오셨고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존귀하고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면서 그들은 당시에 가장 흉악한 강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시점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어넣고 그들의 악한 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들 그 틈 사이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강도들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 흉악한 강도들과 같은 그런 무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싶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전하고 싶어서 그들의 계략은 예수님을 강도들 사이에서 죽게 하는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강도들 정도로 강도들이 마땅하게 죽어야 비난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당해 저주받아야 될 그런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까운 목숨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쓰레기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우면 누가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희생은 강요받거나 고문 때문이거나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셨고
간절하셨고 그 희생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희생이란 어떤 대가를 말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인간들의 희생은 어떤 대가를 원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과격분자들이 테러 지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폭탄을 몸에 안고 가서 테러를 하는 거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학교 갈 때까지 다 보상을 해주고 또 그가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를 다 갚아주고 그리고 매달 얼마씩 지원금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그 폭탄 테러의 지원자들 가운데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힘겨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테러입니다. 범죄입니다. 희생이란 타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희생이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테러란 나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는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이 변질된 희생으로 인하여 서로가 희생하며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시키며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벌레같이 타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구출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강도의 사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죽은 사건이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강도 같은 자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강도 둘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도와 같은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강도들 사이에 죽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땅에 떨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강도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그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쳐 죽인 숫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먹는 귀한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삼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미리 그것을 예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삼손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삼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예표적인 것을 미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이미 경험하였고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좋든 싫든 자신의 내면에는 원균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을 포함했던 원균과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이순신을 좋아해도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하기보다는 남의 희생을 가로채고 남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기를 강요하기도 하고 해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원균의 모습이 우리 내면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독버섯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여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면 어떤 인간이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고 악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희생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축복을 사모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성도란 자기가 드린 헌금으로 세상의 굶주림을 배부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자를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성도도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도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한테서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을 맛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삼손이 죽은 사체에서 그 달콤한 꿀을 얻어서 먹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자입니다. 그 성도가 현명하고 그 성도가 겸손하고 그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주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하는 것을 그 성도들을 예수님은 대견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날마다 삼손처럼 맛있는 꿀을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롭게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도 희생하면서 타인을 높여주고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위로하며 타인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인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의 이 희생을 알지 못하고 이 희생을 맛본 자가 아니면 형식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과 직급을 높이 여겨서 그것만을 탐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권위, 마귀가 부추기는 권위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요,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못 본 자는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든가,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고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도 못하여서 마귀의 자녀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희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맛본 자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가장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하기를 지금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손발을 씻어주시고 그 못자국난 그 손으로 상처받은 그 마음과 심령들을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다메섹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희생하는 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남을 죽이고 때리는 고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성경을 멀리에서 먹이처럼 살든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희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죽은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것을 예표로 죽은 사체에서 꿀을 먹게 하시는 삼손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결코 여러분들이 놓치거나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알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았기에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도의 가정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로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날마다 꿀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 사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르면 날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알면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산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고 오늘 삼손과 또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희생도 하지 못하였지만 작은 희생 하나도 나의 의로부터 출발하였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맛본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희생의 출발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맛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꿀과 같은 단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을 망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알면 그 인생이 날마다 즐겁고 그 인생이 꿀맛과 같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